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 그 순간부터 나의 주인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후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세상의 타락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는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으로 단 1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 24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다.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답이 나와야 돼요.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식주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저녁 때쯤에 소돔성에 도착을 해요. 때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면서 영접하고요.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식사와 함께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왔다는 그 소식이 온 소돔성에 다 퍼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모든 남자들, 원근, 멀리 가까이 있는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와 젊은애와 노인 가리지 않고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서 롯의 집을 뺑 둘러싸면서 어떻게 해요?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나그네, 저녁 때쯤에 들어온 그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남색하겠다는 거. 뭔지 알죠? 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롯을 위협하는 거예요. 상관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롯이 그들을 달래요. 그러면서 야, 그러지 마라. 내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 두 나그네는 건들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예전엔 나그네가 내 집에 오면 그 나그네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게 자기의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줄 정도가 되냐 이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방인으로 우리 소돔 속에 거주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네가 감히 우리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을 끌어들이죠. 그 문을 닫고 이 소돔산 거기에 보이는 모든 남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소돔을 멸할 것이니까 너희에게 속한, 너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빨리 성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요, 롯이 간 게 누구냐면 두 사위될 사람. 아니, 두 딸의 사위가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위될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라고 한다. 지금 당장 멸할 것이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사위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대요. 우습게 여긴 거죠. 비웃은 거에 한마디로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동이 터와요. 동이 터오니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라. 기다릴 수 없다. 근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롯의 모든 재산이 다 거기에 있거든. 롯이 25년간 24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양손에 한 명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두 딸을, 네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빨리 내보내요. 그러면서 말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대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을 무서워하니까 자기 죽을까봐 저 소안이라는 작은 성으로 너를 보내달라 했잖아. 괜찮다. 어쨌든 도망가라 그랬어요. 어쨌든 도망가라.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성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네. 왜 돌아봤겠습니까? 예? 의심? 미련이 남아서. 예?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다 맞아요. 어쨌든 너무 큰 소리가 나고 막 두렵고 떨리니까 뭔 일인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련 안 남을 것 같아요. 불이야! 하고 나갔어요. 불이야! 하고.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부사다 그래 나가요? 아니에요. 빨리. 뭔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아유! 집 타는 거 보고 생명 살린 것도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어쨌든 소화로 갔다가 다시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요. 맨 처음에 천사들이 가라 했던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거기서 동굴에 거하는데 이 두 딸의 생각 보십시오. 이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남자가 다 죽고 우리 신랑의 사람도 죽고 소돔과 이 땅에 이 근방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 이제는 남자라고 하면 우리 아빠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 아버지가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이루어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그냥 만취하게 만들어요. 아무 의식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날에는 큰 딸이 들어가서 하고, 둘째 날에는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요. 근치를 하는 근치. 그러면서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낳은 자녀들이 모압, 남미, 오늘날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대적으로 만난 게 모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교만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문명의 발달은 반드시 쾌락과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두 나그네를 끌고 나와 남색을 즐기려는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을 보세요. 자신의 딸들 잠깐의 고민조차 없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 롯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2번씩이나 동침하면서 근친상간한 두 딸의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얘기를 다 써놓냐면서 막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타락의 결과예요. 모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가 어떤지 보여주잖아요. 그 성문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알잖아요. 잘 보세요.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왔다니까요. 어린애에서부터 노소가 다 왔다 그랬어요. 이 젊은이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남자가 다 원근에서 다 왔다 그랬거든요. 두 남자 때문에 이게 완전히 소돔의 보편화된 성문화예요. 두 딸을 내주겠다? 그것도 그래요. 이게 롯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그 성문화, 타락한 성문화가 익숙해져 있었냐 이거예요. 자기의 딸을 내주는 것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줄 정도로 그렇게 보편화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귀신에게 잡힌, 사단에게 잡힌 네피림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귀신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문화. 소돔의 성문화가 돼버렸어요. 그 타락과 근칠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귀가 6장의 모습이 네피림이거든요. 그 결과 네피림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노력과 성공의 상징이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바벨탑의 상징 아닙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줘요. 말씀을 떠난 시대예요. 사실 지금이 그렇거든요. 말씀을 다 떠나, 특히 젊은이들이요, 말씀을 다 떠나고 있어요. 말씀이 혼란해져요. 온 사방에 이단 사이비들이 꽉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엉뚱한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예요. 유튜브에도 별 이상한 것들 다 떠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옳대요. 혼란스러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자,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소돔과 함께 멸망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여겨요. 비웃어요. 우습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롯이에요. 롯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저기 신윤희 성도님, 롯은 구원 받았어요? 우리 성욱희 원사님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롯은요 신자입니다. 여기서 나잖아요.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는 신자 롯.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 갈대 우르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아브라함의 걸음을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롯이 악한 사람이겠어요? 롯이 악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없어요. 그 종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해서 그렇지 롯이 악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롯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롯의 관심 보세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의 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관심은 처음부터 복음에 있지 않아요. 영혼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처음부터 물질에 있어요. 그죠? 소산에 넉넉한 물에 넉넉한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교제하고 거기서 내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성문은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한가 봐.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이 멸망할 때까지 시간이 언제예요? 24년. 그죠? 75세. 갈라졌잖아요. 13장.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 24년 걸렸단 말이에요. 24년 동안 소돔 성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롯의 모습을 보면요.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과 함께 버타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자기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사라지고 오직 성령 충만 사라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문화만 남은 거야. 같은 내용이죠.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롯이 완전히 동화되어 불신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하늘을 떠난 불신자의 삶 속에 세상에 들어가 살다가 완전히 자칫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이 된 거란 말이에요. 24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때가 되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천사들이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손 밖으로 이끌어내라 했는데 롯에게 속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24년을 살아왔는데. 쫓아가가지고 빨리 나간다. 내가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두 사이는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조를 맺었으니까 간 거야. 그런데 그 두 사이도 농담으로 여겨요. 결국은 롯에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내와 두 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내도 소금기도 그랬어. 그 딸은 어떻게 해요? 아비를 술 취해서 재우고 어떻게 해요? 근친을 했단 말이에요. 롯에게 남은 게 있어요? 재산 다 망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저 이거 보면 답답하다. 이게 혹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거울이고 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뭐 똑같은지 않지만 이런 롯의 모습이 저도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합리화시키고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어 괜찮아 이렇게 합리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래도 난 모든 문제 해결자 반드시 하는 치유가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위로하면서 또 자꾸만 그런 일들을 행하고 범죄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행하고 이런 모습 나도 내 체질 속에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사람들과도 형제처럼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롯을 위협해. 아니 그렇게 내 형제요 그러잖아요. 형제요. 그러지 말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의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나그네가 오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롯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롯에게 속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나그네가 롯에 속한 거거든요. 왔으니까. 그럴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한 겁니까? 24년 동안.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정말 형제라고 얘기하기 전 니는 형 아우다. 응? 친형제와 또 더 친하다. 그랬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오히려 나를 해하는 거야. 24년 동안 이 사람 뭐 한 겁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유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상 중요한 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내는 지금 소돔이 멸망하고 자기가 죽냐 사냐하는 그때에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아니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지금 재산이 아까울 때예요. 지금 우선 살아야지. 그러다가 소금 기름 데려진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살 때입니다. 살아야 될 때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시작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분명히 얘기 드렸죠. 각종 문제가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사단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왜? 이 창세기가 모든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쭉 얘기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성공해라. 그런 과정에서도 무조건 예배 승리하라. 무조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 낙심된 일이 있어? 그때마다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때마다 말씀 붙잡아라. 계속 말씀.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 괜찮다. 과정이다. 왜? 드러나야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낙심.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드러나야 치유가 돼요.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복음이라는 빛이 우리 들어가잖아요. 그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감춰있던 어두운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옛날 것들이 들어가고 막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그걸 모르면 치유 안 돼요. 그게 과정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왜?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그 과정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시고 변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분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조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롯은요 그동안 뭐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겨우겨우 억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래도 구원받은 신자인데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무관심하고 오직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 갖고 성공하는 일에 관심 갖고 살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걸 얻으시길 바랍니다. 롯이 맺은 열매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잘 맺었다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거울로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렇게 세상과 버타며 동화되어 살다가 똑같이 그 문화 속에서 같이 불신자와 함께 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신자와 같이 망했잖아요. 왜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망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복음과 전도의 불이 꺼진 소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왜? 온 세상에 펼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손들 많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과 전도와 선교를 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이라는 재앙 속에 놓으신 거예요. 안 가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잊어버리니까 구원의 비밀과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는 재앙 속으로 집어넣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그리고 유랑민으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관심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이 좋아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셔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떠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 여러분들 아예 포기하세요. 절대 그게 안 된다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선택된 사람들이니까요.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지 쓸데없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쫄딱 망하고 들어오지 마시고 온 몸에 이 산소호흡기 메고 온 혈관에 주사바늘 꽂아서 오지 마시고 지금 잘 건강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누가 살릴 거예요? 신유리 성도님, 당신 남편 누가 살릴 거예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누가 살릴 거예요? 그 가문 누가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유리 성도님을 그 가정을 의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같은 현장이라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동화되지 마시고 의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운동해야 돼요.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방주운동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방주운동은 누구로 살리는 운동이에요? 나를 살리는 운동. 여러분들 왜 말씀운동, 왜 다락방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보다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 다락방 하세요. 개인 다락방 먼저 시작하세요. 매일 개인 다락방 하세요. 그래서 정식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루 종일 주일날은 하루 종일 받은 묵상하고 답을 딱 얻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일만큼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일주일 하나님 주신 답을 딱 얻어가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게 주신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방주운동은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 방주, 그리스도운동, 생명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운동이 바로 방주운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에 오늘 또 보니까요. 27, 29절에 뭐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해요. 신자지만 소돔과 같이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롯을 건져내셨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건져내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방주운동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의인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의인으로 서시길 바라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 그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중보 기도했잖아요. 의인 50. 그 소돔성을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 40, 30, 20, 10명 중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붙잡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딱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살리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파수망대로 딱 서세요. 파수꾼으로 딱 서세요. 다른 사람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으로 완전히 무장된 진짜 플랫폼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가진 플랫폼.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그 답을 가진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의 불이 꺼진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가 내 현장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방주운동을 하겠다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을 이 방주운동에 그리고 그 운동에 많은 사람 사이에 의인 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소중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